을 가지신 예수님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또 어떤 때는 인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때로는 죽은 자를 살려주셨으며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으며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또 거친 풍랑을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에 배도 고프셨고 또 목도 마르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여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 배 안에서 우리와 똑같이 죽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인성을 확연히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하는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 닮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장성한 신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려고 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9절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습관을 보통 나쁜 습관으로 떠올리기 쉽습니다. 저 사람 저런 습관이 있어. 이 사람 이런 습관이 있어. 참 안 좋은 습관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이 있고 또 유익한 습관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국 땅에서 3번이나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급할 때는 기도하고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급하고 힘들면 더 기도하려고 애쓰고 조금 좀 일이 잘 진행되고 잘 나가면 조금 또 기도가 무뎌지고 하는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침에 우리가 좋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는 그 기도의 습관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감림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 환난이 지나가도록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던 그대로 그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고난 당한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무기이고 가장 좋은 처방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죄와 허물을 깨달아 알게 되고 회개함으로써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는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그 삶을 회개하고 감사로 회복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충성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다짐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유익은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아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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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박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로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시아 왕이 유다의 소망이 되어 있은 그때에 우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빠졌을 때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기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할 때가 그런데 유익 있고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던 것입니다. 나라에 고난이 올 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므로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중요한 계략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바쁘게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몹시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일을 하면서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사업장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장사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곤란한 일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성전에 가지 못해도 우리가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있을 때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유혹에 빠진다는 말에 우리는 주의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머리 위에 지나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혹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으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걸 보면 찬바람이 불어오면 약한 사람은 금방 콧물이 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 바람이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찬바람이 불어와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이 닥쳐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를 받게 되고 권능을 받습니다. 그때에 닥쳐오는 그 환난들을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45절에 제자들의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슬픔은 우리를 잠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잠들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곤해서 잠들 수 있지만 육적으로도 피곤해서 우리는 잠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여 졸리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방법이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것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뜻도 되지만 육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졸음도 도망가고 피곤도 사라집니다. 많이 졸릴 때는 대개 자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고 나서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면 1시간을 기도해도 졸면서 밤새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사의 기로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는 서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쓴잔을 앞에 놓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이 말씀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뜻대로 되어 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를 다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를 앞에 놓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가 생기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셨기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문제가 컸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고통은 곧 지옥의 고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의 아픔을 이미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괴로웠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편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앞에 일을 잘 모르니까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육신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지만 그 마음에 천국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옥과 같은 육신의 형벌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통까지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육신의 고통보다 영적인 고통이 더 컸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고통은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고통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악의 고통은 곧 지옥의 고통이요. 죄는 저주를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을 받았고 지옥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고통이 이러한데 어떻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얻은 헛된 쾌락을 생각하지 말고 죄로 인하여 당하는 저주와 고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십자가의 쓴잔을 앞에 두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쓴 잔을 예수님은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이 들고 괴로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말로 주님의 습관을 따라 사는 성도의 자세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그죠? 애를 쓰면서 기도했는지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로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한 소원을 올렸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받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 무슨 일이 닥쳐올지라도 언제나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여 힘써 애쓰며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주님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능력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들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